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른 아침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룻샘 견에 진을 칩니다. 이때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은 기드온이 군 나팔에 응답을 한 자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처음 응답한 이들은 사사기 6장 34절에 나오듯이 그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다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이후 아셈,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도 기드온에게 군대를 보냈죠. 이렇게 모인 군사의 수가 32,000명입니다. 물론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에 맞서 싸우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도 확실한 징표를 2번이나 얻었기 때문이죠. 아침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 주변은 적게 해주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2번이나 징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셀 수 없이 많은 적군 앞에서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는 그저 32,000명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 이 숫자로 전쟁에 나가 싸우면 32,000명을 이끌고 나가 네가 싸우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32,000명 데리고 나가면 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숫자를 줄여야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는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 말에 기드온은 32,000명 앞에서 외쳐야 합니다.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자는 지금 두렵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이 기드온의 외침에 몇 명이 돌아가는지 아세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두려우면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군사의 숫자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군사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너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갈 군사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군사일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면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마치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군사는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마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마신 군사의 숫자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죠.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따라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는 결국 32,000명 중에서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처음에 모인 숫자의 3%예요. 그리고 그 3%밖에 안 되는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시다 보면 방전이 되잖아요. 배터리가. 3% 되면 어떻게 하세요? 충전기에 꽂죠. 3%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5%만 돼도 화면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 3% 갖고 하나님은 지금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덧붙이시죠. 야, 남은 백성은 다 집으로 돌아가.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32,000명도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6장 5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미디안은 한번 쳐들어오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자들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드는 그들을 막기 위해 32,000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숫자는 불과 300명입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셈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적군을 맞아 싸우기에 충분한 숫자로 싸울 경우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숫자를 줄이지 않을 경우 그들은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로 줄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 손에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부여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결핍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마치 저것을 가지고 나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없는 가운데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